내일 6월 14일 마침내 세상에서 해서 안 되는 집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집회. 누가 싸우고 싶습니까? 적이 있으니까 싸우지. 누가 탱크 만들고 싶어요? 탱크 만들기보다 자동차 만드는 것이 좋지. 누가 칼을 만들고 싶어요? 삽을 만드는 게 낫지. 누가 군대 가고 싶습니까? 장가 가고 싶지.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그들을 욕해야 되는데 막는 방파제를 욕을 해요. 파도를 다스려야 되는데 방파제를 욕을 하지요. 어떠세요? 논리가 맞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 도둑놈이 들어서 소리를 질렀더니 왜 시끄럽게 소리 지르냐고 그래요. 도둑놈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한국교회 온 성도가 이 중차대한 시점에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의 집회나 대회, 뭐 예수 이름으로, 뭐 성령 집회니, 뭐 하니,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 명씩 모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끝나면 그대로 끝이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요. 몇 분이서 영광 다 받아버리고, 대회 치르느라고, 애꿎은 찬양대 몇 달씩 연습시키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묻겠습니다. 뭐가 남아요? 생전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귀찮고 힘든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 도둑을 잡아주니까 도둑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가 왜 깨끗한지 아세요? 누가 치우고 있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이 나라가 2006년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년 가까이 막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행동하고 맞서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짱짱한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그 나라처럼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약해져요. 그들이 약해져야 되는데 막아내는 방파제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몹시 불안해요. 많이 모여야 정치꾼들이 오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구나.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며칠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한다는 사람들이 10,000명 서명해가지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는 잘 또 언론에 나오고 귀담아 주는데 100만 명이 모여도 콧방구도 안 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그걸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들은 1000명만 모여도 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10,000명이 모여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이 모이면 돼. 10만 명이 모여도 꼼짝 안 하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 모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내일 반드시 오늘 영상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물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비가 오든 햇빛이 쬐든 우리는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흰색 티 입으시고 모자, 방석, 물 다 지참해서 안 죽어요. 햇빛 쬐도 안 죽어. 더 건강해져요. 비를 맞든 햇빛을 쬐든 끝까지 남아서 우리 승리해 봅시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후딱 가버리면 돼요. 예수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 영을 가진 사람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 인종, 혈통, 시대를 떠나서 성령 받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대화가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불이 없잖아. 불이 없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불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사람도 보여.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보여.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어쩔꼬, 조용하면 어쩔꼬. 근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저렇게 잠들어 있는 것이죠. 제 말을 교만하게 들어도 좋고 뭐 비웃어도 좋은데 그날에 가보면 알겠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전투하라.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디선가는 총알을 주고받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핵시설을 폭격을 했어요. 200대 전투기가 떠가지고 핵시설을 폭격해버렸어요. 어제부터 이제 미국 대사관이 철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래서 이제 5차 중동전쟁인지 이게 제3차 대전으로 가는 징조인지 이란이 또 허락하라고 않죠.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겠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은 어쨌든 힘들고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라. 어떤 파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옛날에는 예측이 됐어요. 농사 짓는 시대 칼 가지고 싸우는 세상에는 예측이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만큼 가졌으니까 몇 년을 버틸 수 있겠다. 적이 지금 이러니까 전쟁이 나면 몇 년 걸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 이 정도겠다. 가늠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끝나버려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파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1000년을 갈지 만년을 갈지 한 달을 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총알만 주고받는 전쟁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치열하게 자판 전쟁이 일어나고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전, 여론전, 사상 전쟁, 총격전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전쟁투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이런 흡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이 개인 축사, 그것도 뭐 이단이다 어쩌다 말이 많았지만은 이제 열매가 좋지 않으니까 이단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신비주의로 흘러버리고 은사주의로 흐르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영적으로 이 각 개인 귀신을 추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 그런 귀신 들림 또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때보다 1000배, 10,000배 악한 영들이 무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과 비슷해요. 옛날에는 전쟁이 딱 충돌해도 1000명, 10,000명 죽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전까지는 그렇게 막 몇십 년 동안 칼, 총으로 싸워서 많은 사람이 사상이 되고 그랬지 그 단기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전쟁의 무시무시함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도 욕심에 가득 찬 무지한 인간들이 2차 대전을 또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은 더 큰 피해를 입혔죠. 3차 대전은 끝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 2차 대전까지는 핵이 거의 없었어요. 일본에 떨어진 핵이 최초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이었죠.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핵을 만들어 놓고, 무서우니까 만드는데 무서우니까 역설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죠. 건들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무기인과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지는 거죠. 인도와 지난번에 파키스탄이 한판 붙었잖아요. 두 나라가 핵 보유국이에요.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세계가 바짝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안 끝나요. 둘 다 핵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핵을 쓰면 끝장난다. 근데 역설적으로 두 나라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하다가 스톱한 거야.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하자. 이대로 더 진행했다가는 파국이다. 이게 핵 억제력, 전쟁 억제력도 핵이 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10년 동안 죽을 일을 지금은 1시간이면 죽어버릴 수 있는 인구 살상의 그 위력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개인 같은 거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건드리고 다녔다 이거예요. 귀신 들렸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 나라를 영적으로 집어삼켜버리는. 무엇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음행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근데 자유주의 신학, 성령을 안 믿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멀쩡해 보여요. 귀신 들린 거라면 차라리 표라도 내지. 귀신 들었으면 성도들이 용납하겠어요? 근데 귀신 들은 것처럼 안 보여. 근데 이것이 수십만 명을 유튜브로 전염시켜가지고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걸 듣고 나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걸 듣고 나면 술, 담배를 해도 돼. 그걸 듣고 나면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져 버린다니.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요. 매주 교회 나가는 게 바보짓처럼 느껴져.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창세기가 안 믿어져 버려.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려버리는 거예요. 단군 설화처럼. 그러니까 수십만 명을 동시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십만 명을 단기간에. 귀신 들어봤자 그거 보고 있는 사람 시험 한두 명 들고 주변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정도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종류들이 치열하게 영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렇구나.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야 지식이 들어오고 그래야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알고도 지는 수가 많아요. 근데 모르고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알고도 이기든지 지든지 50%. 그러면 지면 모르면 100% 진다는 소리야. 100%. 여기 귀신이 있어. 근데도 쫓아내든지 못 쫓아내든지 하겠지. 근데 귀신을 인정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 저 흑암의 세력이 이런 장난과 이 시대에 이런 일거리를 하고 있다. 그것이 보여도 이기려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야. 뭘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뭘 그렇게 막 맨날 영적으로만 생각을 해? 뭘 그렇게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아주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 하는 말마다 옳은 소리 같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적당히 믿어야 돼.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방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어두운 강력한 세력들이 이 시대를 지금 오는 사자처럼 삼켜 들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뒤에는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네? 사느냐 죽느냐. 결과적으로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왕과 모세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건. 물론 이 전쟁은 죽고 사는 것이었어요.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 그냥 형제간에 그냥 의가 상해가지고 20년 전에 사기치고 도망간 동생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쟁이었어요. 전쟁. 야복강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그 씨름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 번역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의 씨름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 뭐냐? 천사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건 기도에 승리했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싸웠다는 말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다니까요. 천사와 씨름했다는 건 천사와 싸웠다는 말인데 천사와 주먹질을 하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가버리면 자기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과 처들이 다 칼날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로 무장하여 400명이 야복강 건너에 그의 형 에서가 눈을 부릅뜨고 나왔다니까요. 환영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무장도 하지 않는 동생을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건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몇십 명만 데리고 와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걸 출발할 때 에서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컸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씨름하여 전투하여 승리했더니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곧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 뒷배경에는 숨어있는 하나의 강력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시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오른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전쟁한 겁니다. 겉으로는 내기한 것 같아요. 내기. 니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시합해보자 그런 거예요. 시합해보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내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기. 시합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건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목을 베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 신학가에서. 거꾸로 말해볼까요?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생명이 아합에 의해서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그냥 죽고 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전쟁 치른 거예요. 갈멜산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쟁 치른 거예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과 맞서서 갈멜산에 모이게 하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이라니까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30일간 기도를 금지당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30일 동안 기도 금지.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는 전쟁이었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무리들은 그들이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영적으로 밀려서 패배했다면 사자밥이 되는 것은 다니엘이었을 것이라고. 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뭐가 있느냐?
죽음과 생과 사가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생과 사. 그리고 엘리야도 생과 사를 다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것 같죠. 전투에서요. 보세요. 전투하면 눈물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되죠. 주님은 요 세 가지를 다 흘렸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고 우셨어요. 그리고 땀이 흘리셨어요. 그 땀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니 지쳐갈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이건 전투한 거예요. 전투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이지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영적 기도, 영적 전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그분이 패배하실 리 없지만, 패배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냥 승천해서 가셔버렸을 것이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잘해야 우상 숭배하며 잘해야 착하게 살려고 부등부등 하다가 지옥에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 후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문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회의만 했다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성령 받고 승리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 받아 복음의 깃발을 꽂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뭐냐?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문 잠그고 걱정하고 염려만 했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다 칼날에 죽든지 타협해서 적당히 포기했든지 그럼 어떻게 됐겠냐고, 이 세상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냐고. 그런 승리의 전가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승리 뒤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가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제 압제 35년, 6.25 동족 산잔의 비극, 그리고 IMF의 고비도 넘었어요. 그리고 현재 불확실한 국제 정세,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 실업률은 앞으로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100명 하던 일을 AI 로봇이 등장하면 1명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1년에 10만 대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10만 대를 몇 명이서 만들어내느냐? 직원이 880명밖에 없어. 울산 현대자동차에는 3,00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다 해내는 거예요. 로봇이 용접하지요. 로봇이 칠하지요. 검사까지 다 해버려. 칠이 제대로 찍혔는지 카메라 찍어가면서 다 도색 검사 되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너트는 제대로 붙였는지 용접은 제대로 됐는지 옛날에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다 해버린다 이 말이죠.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예측이 안 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것이 다예요. 중화학산업,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그것이 다 누구 때 만들었어요? 70년대 때 만든 거예요. 그걸로 지금까지 그걸로 우려먹고 있는 거지. 지금 뭐가 있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없어.
잘해야 K-팝. 오징어 게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오징어 게임을 또 칭찬해 준다고 또 난리지. 그냥 뭔 말을 하면 그 말만 딱 하지 듣지 말고 앞뒤를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예요. 옛날에 일본이 소니, 사뇨, 아이와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워크맨이 귀에 꽂아가지고 아이와 몰라 얘들은. 사뇨 모르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알아요? 삼성, LG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삼성, LG한테 집어먹힌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 LG는 어디에 맡기고 있는지 알아서요? 중국 기업, 베트남 기업. 앞으로 잡아먹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잡아먹히기 시작했어요. 뭘 먹고 살아 우리는? 기업하기 힘드니까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정책하면서 기업을 미국에 데려오려고 온갖 압박을 하고 힘을 가졌으니까 압박을 하니까 기업들이 지금 전부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홀딱 넘어가 있어요? 5년, 10년 걸리지? 현대제철 문 닫은 거 알지요? 응? 현대제철 문 닫았어요. 노조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직장을 폐쇄해버렸어. 그럼 현대제철 어디로 가냐? 미국에 공장 짓고 있어요. 응? 전기세 50%. 미국은 50%밖에 안 받아. 전기세. 세금 감면. 도로 닦아주겠다. 땅 무상으로 줄게. 그런 데를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2배. 툭하면 노조. 응? 툭하면 이웃 남으면 세금으로 왕창 뺏어갖고.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얘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 외국 여행 가느라고 정신이 없지. 지금 외국 여행 가는 그 돈은 지금 벌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벌어놓은 것을 쌈짓돈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쓸 것 같아요. 5년, 10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드러나지. 그때 가면 아뜨거라 하겠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뒤끝자락에 서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쌀 장독대에는 지금 바닥 소리가 바깥 소리가 나. 근데 오늘 수북하게 내 밥그릇에 쌀밥이 올라와 있으니까 부자인 줄 알아. 쌀통이 정통 비어가는데. 지금 내 밥상에 밥이 절반밖에 차지 않아도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게 낫지. 내 밥상에 쌀이 가득 차 있는데 쌀독이 텅텅 비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문화, 경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쟁의 상황이라요. 총성만 없지 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우리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어디를 봐도. 언론이 제대로 말을 해주기를 하며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회개를 하는가 하면 정치인들이 정신이 따로 박혀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대로 하는가. 자기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식들 전부 외국 보내고 노후에 다 챙겨놓고 준비되어 있고 연봉을 수억씩 받으니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거, 국민들이 등골 빠지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귀로는 들리지만은 피부에 와 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라볼 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거꾸로 보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서 무슨 계산이 나옵니까?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무슨 수로 계산이 나와서 맞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야복강의 야곱이 뭘 할 수 있었겠어? 강을 건너가서 무릎을 꿇겠어?
자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어. 재산 앞세우고 종들 앞세우고 부인들 뒷세우고 자식들 뒷세우고 이쪽을 치면 이쪽을 도망가라 일러놓고 자기는 또 안 건너가서 얌체 같은 것이. 그런 걸 애비라고. 청알바지로 맞서놓고 지는 안 나가고 야복강 안 건너가고 있는 거야.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무도 없다. 방법이 없다. 할 것이 없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걸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앞이 안 보여. 뒤를 돌아보면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편을 보면 울부짖는 백성들만 있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수로 해결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가 있겠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고. 배를 만들어서 띄우겠어.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겠어. 뒤로 돌아서서 싸움을 할 수 있겠어. 하늘로 날아가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하겠냐고. 불을 내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네. 주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 것과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 그 기도. 그 1분밖에 안 되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 엘리야의 운명을 바꿔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전투해야 됩니다. 그 모델이 오늘 본문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제일 처음 접한 전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부족 국가를 탈피하여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피라밋만 진 거예요. 군대가 어디 있으며 무기를 다룰 줄 누가 알며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 400년 동안 주인 노릇 해본 적이 없어. 400년 동안 주체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켜야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미안한 일이지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분들이 남한에 내려오면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할지를 몰라. 뭘 할지를 몰라. 서로 힘들어 죽겠어. 오너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답답해 죽겠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서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몇십 년 분리됐는데도 이 지경이라. 근데 400년을 종살이 해가지고 광야에 덜거니 내왔는데 적들이 나타났다. 무슨 수로 싸워요? 군대를 뭐 조직을 해보기를 해서 손에 무기를 들어보기를 해서 무슨 수로 싸워보냐고. 무슨 수로. 그래서 지휘관도 없이 왕도 없이 맞닥뜨린 최초의 전쟁.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오늘의 현실처럼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이여 야복강 넘어 400명의 무장군 앞에 서 있는 야곱이고 갈멜산에 홀로 남은 엘리야와 같고 마가다락방에 두려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과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치가 영광으로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는 대역전 모멘트는 무엇이냐? 목숨을 건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조직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가 발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인구가 하나도 축이 안 났어요. 군인이 60만이었는데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앞에서 계수를 해보니까 여전히 60만. 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은 너무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신명기에서 8장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새 설교로 구성된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어쩌면 못 깨달았을지 모른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를 40년 사는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 설교를 딱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세대가 바뀐 세대거든요. 40년이 흐르면서 만나 세대로 바뀌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 요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는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옷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옷을 입고 다닌 거지요. 빨지도 않고 그렇지만 더러워지지 않았고 헤어지지 않았고 냄새나지 않았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네. 그냥 다 그러니까 기적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아침에 만나가 날마다 내렸어요. 처음에 한 일주일 한 달은 깜짝깜짝 놀라고 의심도 했을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또 아침에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릴까? 내렸네? 그런 어떤 설레임, 감사, 감격. 한 달쯤 지나니까 당연해. 당연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불평하냐? 이게 이까지 것만 주냐는 거야. 인간이에요, 이게? 만나를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고기를 줘야지. 세상에 만나 먹고 무슨 힘을 써요? 하나님이 어떻겠어? 그래? 실컷 처먹어봐라. 그래가지고 배꼽에 차도록 메추라기를 광풍으로 보내가지고 먹어. 아주 배 터져버리게 먹어라. 근데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낀 채로 죽어버렸어. 소화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분이라. 광야에서 무슨 수가 있어서 물을 먹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수가 있어서 그 추위를 견뎌내며 광야에서 무슨 수로 그 햇볕을 견뎌냅니까?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거야. 너희가 조상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줄 알아? 직장으로 사는 줄 알아? 경제로 사는 줄 알아? 정치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대한민국이 뭘로 사는 것 같아?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이 언제부터 너희 해주로 살았어? 5,000년 동안 너희보다 더 짱짱한 나라들 다 없어지고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해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외에는 아말렉이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 읽지 않았으면 아말렉이 없는 거야. 성경에나 아말렉이 나오지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없애버린다고 한 거야. 상식적으로 광야에서 유리한 이스라엘이 없어져야지 어떻게 번듯한 나라 아말렉이 없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니까 그대로 된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광야에서 꽃이 피고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나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모든 전쟁에는 일종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 방정식이 존재하냐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틀림없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종종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의 힘만 믿고 그냥 나간 적이 있어요.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그랬어요. 많이도 안 보냈어요.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 영적으로 무장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한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나팔을 불며 돌다가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왜 그렇게 했을까? 방법이 없어. 여러분 보고 하라면 하겠어? 안 하지.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다른 게 많아. 무기도 있지, 사람도 있지, 돈도 있지, 힘도 있지. 누가 있다 이 소리를 한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한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어. 큰 승리를 거두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오만해진 거지요. 죄를 제거하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름이 아이잖아. 아이. 아이성이야 그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지키고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름이 아이성이다 이 말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병력이 많이 있었어. 근데 얕잡아보고 많이 보낼 것 없다. 성가시니까 일부 보내가지고 전쟁하고 와. 우리가 지금 밥 준비해 놓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갔다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또 일부 조금 졌잖아. 응? 몇십 명 죽었다고. 그걸 가지고 또 응?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저 벌벌 떨고 또 원망하고 있네. 이게 인간이에요? 응? 하나님이 손 떼버리면 아이성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철옹성, 여리공서 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잖아요. 그때만 그런가요? 신약에는 안 그래요? 신약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듯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 중에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무장하지 말고 오직 내 이름으로 무장하여 가라. 귀신을 만나면 쫓아주고 믿지 못한 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이르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들을 핍박하거든 미련두지 말고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고 너희들을 환대하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와라. 이게 전쟁이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잖아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평생 걷지도 못한 안지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꾸로 말해볼까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 이름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자가 왜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했겠어요? 돈을 의지하지 예수를 의지합니까? 왜 고위 대작들이 저렇게 정치권에 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믿는데 안 믿는 척하고 앉아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목에 목숨을 걸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300명 중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공천 못 받을까 봐 벌벌벌 떨고. 응? 뭐가 무서웠어?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는 게 거꾸로 말하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잃기 싫기 때문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배수진을 쳐버리면 야곱이 다른 수가 있었으면 절대로 천사와 씨름 안 해요. 씨름하다가 한두 배 부러지게 견디겠습니까? 적당히 씨름하다가 말지 가라고. 응? 그리고 말지.
믿을 게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 말이요. 그때가.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부터도 마찬가지. 너무 덩치가 커져버리고 교회 안에 유력자가 많고 권력자가 많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약해져 버린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을 못하고 아스팔트에 주저앉지를 못하고 갖춰져야 그늘이 있어야 가고 방석을 깔아줘야 가고 누가 도와줘야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기적이 안 일어나지.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아프면 병원 쫓아가 버리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응? 좋은 의사 찾고 있는데 핸드폰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응? 은행 쫓아가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뭐가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간구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어떤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하고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결정적일 때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잖아. 안 되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은 모든 승리 뒤에는 승리 방정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외국에서 유학하고 초기니까 유학해가지고 학위받아 오면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유학파들 이렇게 선호하고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희귀하니까 고국에 들어오면 번듯한 교회가 자기를 담임으로 다 데려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짐도 안 풀고 새방에 살고 있었대. 사택에 들어가면. 왔다고 소문나면 미국에서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고 고생 끝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교수가 되든지 내놓으라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데려갈 줄 알고 짐도 안 풀고 속으로는 큰소리 치면서 고생 다 했다고. 미국에 있을 때 연락도 오고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라고. 막상 들어오니까 어느 누구도 오란 데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하나님이 시기 하는가 보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얼굴이 허옇게 돼버렸어요. 할 수 없이 어른 목사님을 아는 분을 찾아가서 자존심에 말도 못하고 슬쩍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렇게 말을 했대. 그분이. 목사님, 내가 끈 떨어진 연 같습니다. 그랬더니 끈 떨어진 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 끈은 진작 떨어져 버렸어야 하는 끈이다. 진작 떨어져 버렸어야지. 네가 뭘 의지하고 있냐. 그때부터 사생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러니까 길이 열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뭘 의지해요 우리가. 뭘 의지해. 상식을 뛰어넘는 승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적수를 만났잖아요. 그때 언론이 우리 편입니까? 정치가 우리 편입니까? 경제가 우리 편입니까? 문화가 우리 편입니까? 사회 환경이 우리 편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주님, 그분이 개입하시면 승리하고 그분이 개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점에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나 오늘 본문의 모세의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하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라 믿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 말은 뭐예요? 골리앗 너는 너의 등치를 믿고 너의 수를 믿고 너의 무장을 믿고 너의 무기를 믿고 그리고 우습게 이긴 거 아니야. 내가 등치가 너보다 커. 나는 백전노장이야. 나는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 나는 너보다 무기가 훌륭해. 내 후방에는 무시무시한 수많은 블레셋 내 군대가 있어. 너는 뭐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그거 믿고 나왔지.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 것을 증명하리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해 있나니. 어떻게 10대 소년이 이런 당찬 소리를 하며 이런 믿음에 깊이 있는 선언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건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얻은 깊은 영적 내공이 그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우연히 물맷돌 던져가지고 운 좋게 맞춰서 맞히기도 어렵지만 움직이는 그 골리앗을 무슨 수로 맞히며 무장을 했기 때문에 갑옷 맞춰봤자 효력도 없어요. 그리고 맞힌들 무슨 힘이 있어서 손이 던진 물맷돌이 그 2m 90대는 장신이 무너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물맷돌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라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나갑니다. 나가겠어? 여러분이라면 나가겠어? 수도 훨씬 많아. 전쟁의 무기도 저들은 뛰어나. 저들은 준비하고 딱 나왔어. 무장하고. 우리는 싸워본 경험도 없어. 데리고 나가겠어요? 무기나 누가 다룰 줄은 있는지, 무기나 있는지 몰라. 무기도 거의 없었을걸? 몇 사람 빼놓고는 상식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 들고 나갔겠어요? 식량도 겨우 챙겨서 나오느라고 정신없었는데 무슨 무기를 들고 나와? 그럼 광야에서 무기를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막대기 들고 나간 놈, 별놈이 다 있었을 거야. 부지깽이 들고 나간 놈,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들고 나간 거예요, 지금.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광야 끝자락이라면 그 사이에 뭐 무기를 탈취한다든지 만든다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초기라니까요. 한숨 돌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나온 지.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 무슨 수로 이기냐고. 근데 놀랍지요? 모세가 나가란다고 나갔어. 이게 믿음이라. 순종의 믿음. 자, 9절과 10절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가서 싸우라니까 싸웠어요. 나가라. 후방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 너는 가봐. 내가 뒤에서 기도로 너 도울게. 갈 수 있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갈 수 있겠어요? 남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니까. 군대가 있으면 나갈 만해요. 비등비등 가면 나갈 만해. 비등비등해도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근데 여호수아가 갔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모세의 기도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 모세의 기도를 믿은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봐왔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잖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되지도 않은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 그리고 더 정확히는 모세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이 승리 방정식에는 첫째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돈이 날아갈까 봐 죽겠는 거야. 권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권력이 떨어질까 봐 죽겠는 거야. 근데 권력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 연연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 없는 사람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일이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까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세상에서 패배주의로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이 불쌍해요? 죽인 그들이 불쌍해요? 말 좀 해봐 바로. 뭐 죽인 그들이 불쌍해? 죽은 스데반이 불쌍하지. 그래요? 아니죠. 그들은 스데반을 어리석다 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불쌍하다 하고 조롱하고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거 죽음을 옆에서 곁에서 보고 이해나 됐겠어요? 응? 말도 안 된다. 정말 미친놈이다. 정신없는 놈이다. 그까짓 게 뭐라고 목숨을 거냐. 고집 부리고 예수만 안전하면 되는 거를 자기가 틀렸다고 살려달라고만 하면 살았을 텐데 고집 부리다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러나 누가 지혜로운 자였냐 이 말이죠. 누가 진정한 성의자였냐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강한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제발. 저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목사님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성경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배경은. 지금도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엘리야의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에 일어나는 그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봐야지.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얻는 전투에서 얻은 기도의 비밀이 뭐냐? 첫째는 기도를 믿어야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지 무슨 기도를 믿어. 그 말이 그 말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는 기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손 들었죠. 모세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걸 믿었고 가라. 끌고 가. 내가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이긴다는 확신. 그죠? 기도하면 이긴다는 믿음. 여호수아도 그것이 있었어. 기도를 믿어야 된다. 그거.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요.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옥 가고 죽고 옥살이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도. 중국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소련이 원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왕국이었어. 왕국. 중국이 청나라였어요. 근데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침입해서 들어온 거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지무지한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감옥을 가고 처자식을 잃고 도망다니는 한이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도 주체사상에 물든 자들이 학교에 퇴학당하고 중퇴하고 그리고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공장에 위장해서 들어갔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혁명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몰리고 실제로 간첩 짓을 했으니까 감옥 가고 직장 잃고 빨간 줄 올라가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그 가족까지 다 피해를 입고 그런데도 포기하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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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결국은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70년대부터 바락바락하고 살아남더니 결국은 언론에 들어가 버리고 정치에 들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언론 총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뭐를 했는데 한때 우리나라 국립대학 80%, 국립대학 총장, 학장이 80%가 기독교인 적이 있었어요.
한동대도 들어가 있어요. 한동대. 기독교 학교. 신학대학도 들어가 있어. 근데 자기들은 그런지도 몰라. 자기들은 물든지도 모른다니까. 더 무서운 게. 자기도 모르니 남들은 알겠어? 응? 자기도 물든지를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파냐 보수냐를 떠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성경을 믿지 않잖아. 응? 성경에 반대대로 가고 있잖아. 반대대로.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응? 위아래 질서를 깨버리고 남녀를 구분을 깨버리고 지금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것을 찬성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다 좋다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가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동성애를 축복하냐고. 지난 토요일 날 대전에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목사들이 나타났어요. 내일 또 나타날 거예요. 작년에 한 20여 명 나왔거든요. 내가 불길한 예언을 하는데 올해는 한 50명 나올 것 같아. 목사들이. 부스 차릴걸? 항상 차렸어. 응? 그건 아니지. 교회에서 왜 부스를 거기다가 차려? 교회에서 차린다니까? 100% 차려. 지금까지 차려왔으니까. 응?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근데 왜 그러느냐? 보세요. 처음에 한 명을 어떻게 처리했어? 얼마 지나면 2명이 나타나. 2명을 처리했어. 나중에는 10명이 됐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변호사가 된 목적이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하려고 그 사람들을 무료 변론하려고 그들 편에 서려고 변호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년을 일을 갈고 계속 처음에 됐겠어요? 안 됐지. 작년에 동성 커플 의료보험 면제된 게 왜 일어난지 아세요? 2022년인가 시작했어 그게. 2년 동안 변호사 10명이 붙어가지고 무료 변론해줬어. 무료로.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날마다 그 연구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성 커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까? 안지나 서나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연구하고 회의하고 몸부림을 치고 1심에 졌어. 졌으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봐, 택도 없어. 아직 안 돼, 우리나라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아이고, 안 돼. 이제 틀렸어.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 모으고 또 다시 보강해가지고 2심 올려가지고 고등법원에 가서 이겨버렸어, 그들이. 1대1 됐죠? 대법원 가서 그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 커플 의료보험 면제해줬잖아. 결국은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요. 두 사람이 살았는데, 남자끼리 살았는데 의료보험을 한 사람만 내라. 미국은 상속세 때문에 그거 통과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뚫었다니까요. 그럼 그 뒷배경에는 그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요. 그 뒤에 변호사들이 10명이 붙었다니까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졌으면 끝났을까요? 또 다시 할 판이요. 다시 또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악한 자들도 우는 사자처럼 끝을 보겠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결국은 승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거짓된 사상과 이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취미 골프 그거 좀 잘 치면 뭐 할 거예요? 그까짓 거. 자유인데 그거 타수 줄이겠다고 지금 철야도 안 나고 가서 땅땅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응? 난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 할 것 같아. 응? 당구에 미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도둑질을 하더라. 도둑질.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옛날에는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하는 놈 빼줬어요. 그럼 가방 지켜라, 교실에서 짐 지켜라 그러고 하나 남겨놓거든. 짐 지키라고 그랬더니 짐을 도둑질을 했어. 가지고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당구장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수업 시간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이 미친놈아 뭐하냐 그러면 저 당구대 안 보이니? 천장이 학교가 이렇게 됐거든요. 밭전자로 이렇게 각을 쳐가지고. 그것이 당구대야. 당구에 미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바둑에 미치니까 목사님이 바둑에 미치니까 교인들이 바둑알로 보이더라는 거야. 진짜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까? 세상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잠시 육체의 쾌락, 정신적 쾌락을 주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어디 좋은 데 가면 사진 찍느라고 목숨을 거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찍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올리면 막 팔로워들이 막 좋아요 그 재미를 봐가지고 그거 하겠다고도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외국 나가서 음식 뭐 나오면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이 찍어가지고 올리느라고 밑에 좋아요 소리 듣고 싶었어.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믿음은 언제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지. 10년만 지킬 거예요? 그러다가 11년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 재수없이. 응?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그때까지 믿음을 꼭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세가 홀로 기도했다면 알고도 지치는 거죠. 오죽하면 눈앞에서 밀리는 게 보이는데도 손이 내려가. 자꾸만. 손이 내려가면 밀리거든요. 근데 알고도 손이 자꾸 내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슨 수로 자기는 들고 서 있는 것 같지. 근데 이게 내려가는 걸 무슨 수로 막냐고. 그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에 10명이 모이는 것보다 100명이 모이는 것이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 1000명이 모이는 것이 우리가 각자 기도할 수 있지만은 알아서 기도하시오. 철야 주일 금요일 날 9시에 와서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각자 기도하고 가지만 힘이 없는 거지.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그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박은주 집사님, 우리 백혈병으로 2년째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님 이 밤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백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코가 석자지만은 교회로 다급하게 전화 온 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기도하시고 본인 섬기는 교회 하시고 한은빈 자매라고 전주 팔복교에 다니는 박화숙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2살 먹은 자매가 의식이 없이 서울 성모병원에 있답니다. 오늘을 넘겨야 하는데 고비라고 합니다. 한은빈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김남표 집사님도 지금 거의 10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뇌수술 후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수술을 앞두고 또한 암투병을 하고 있고 급한 병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더 무서울진데 오늘 또 농내장으로
시력이 나빠져서 오늘 기도를 받으러 온 외부에 있는 성도도 계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눈 안구에 암이 퍼져서 눈을 적출해야 한다고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기도를 받고 월요일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기적처럼 안구를 적출하지 않고 그 부위만 딱 떼어내고 시력을 잃지 않고 지금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백혈병을 앓고 있는 우리 박원주 집사님, 한은빈 자매님, 우리 김남표 집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이 땅, 우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울증, 공황장애, 집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10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54만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나올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김남표 집사님과 우리 한은빈 자매님, 우리 박은주 집사님, 백혈병 환자 모두 다 암덩어들이 떠나가고, 모든 중환병들이 떠나가고, 이 땅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둠행에 사로잡힌 이 땅에 54만의 젊은이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병든 이 땅이 치료될지어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어 있는 이 땅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박색병, 암병에서 너희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질병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을 물리치고 병든 이 땅, 망해가는 이 땅, 상해져가는 이 땅,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영이 막아야 하소서.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가서 오늘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은 영혼을 가지고, 영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영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모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 간다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 우리 김남편 인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영을 메고 있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이 땅으로 강한 심령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아숙 집사님, 한은빈 자매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32살의 나이로 네 정책에 쓰러졌습니다. 주여, 이 밤에 범위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여 음행의 쓰나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겨울시 한복판에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소서. 얄레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나라바라바라바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박원주 집사님, 예수님 은혜의 이름으로 이 밤에 불을 내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덩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얄리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 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야라라라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바라바 야바라바라바라바 야라야라야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 주여 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 야라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야선나라바라바라바 야선나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 이바 야바야바야바야바 야선나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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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주 예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도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공황장애 두려움 염려로 걱정하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의식불명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병의 근원 되시고 만병의 치료 되시고 모든 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야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 칸나라바라바라 야라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 이베리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선나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 할렐루야 주의 수여 예수님을 칼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려는 떠나가라. 모든 어둠과 불확실은 떠나갈지어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칼라바라바라바라 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능력이 있는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내일 6월 14일 제11회째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가 열립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번에 30만 이상이 모여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백척한두에 서 있는 이 법의 제정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 기적을 바라사 미스바 성회의 기적이 일어나사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멸한 것처럼 내일 우레를 바라사 음행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들으면 우리를 보고 유치하다 여길지 모르고 우리를 보고 욕할지 모르나 저들은 영의 실체를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사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니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온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주여 그들을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사울이 바울과 된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6월 14일 토요일 1시 서울시 의회 앞에 거룩한 방파제가 쌓여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주여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팔을 들며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갈멜리 사냥으로 엘리야처럼 외롭고 힘들고 벅차나 주님 반드시 승리하여 음행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비리비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주여 내일 한국교회 모두가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새벽의 성 같은 천국 온 땅에 모여서 온 천지를 울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야발라발라벨레비리가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산다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다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산다라발라발라 주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 민족 한국에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가 모세가 되던 여호수아 나무가 흙이 되도록 반드시 새 뿌리 중에 한 뿌리가 되어 아버지 나라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키고 우리 우대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영광과 전기와 생명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왕이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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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바라 이베리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강력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샷달라바라바라바라 칸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선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사슬에서 지켜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걸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무리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야발라베레베레가 나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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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모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한국교회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가오니 주여 반드시 이 땅에 악한 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정치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왕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우대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법률, 사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품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고쳐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